일단은 오늘 할 것은 이제 지난달에 저희가 이제 뭐 성부, 성자, 성령, 믿음, 구원 이런 것들 정말 수업 같은 걸 했다라면은 이번 달에는 우리 전도사님이 우리 여러분들이 너무 잘 들어줘서 이번엔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성경의 인물들을 제가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설교 시간에 매주 해줄 거예요. 이번 달에. 그러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이 같이 읽은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영상 하나 보고 시작할게요. 요셉이 죽은 후 400년이 지나자 이스라엘 백성의 수는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더 커질까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마구 괴롭히고 이를 부려먹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지게 고통을 당하며 하나님께 울부짖었어요.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셨죠.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가나안으로 보내 나를 예배하게 할 것이다. 이집트 왕이 끔찍한 명령을 내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 태어난 아이들을 모두 없애라. 얼마 후 이집트의 공주가 강에서 목욕을 하다가 갈대 상자에 떠내려온 이스라엘 아기를 보았어요. 가엾어라, 내가 키워야겠다. 이 아이가 바로 모세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택하신 아이였지요. 언젠가 이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할 것이다. 하루는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을 마구 때리는 이집트인을 보았어요.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지 마! 모세는 이집트인과 거칠게 싸우다가 그만 그를 죽게 만들었어요. 살인죄로 잡히기 전에 모세는 광야로 도망쳤어요. 그리고 거기서 양을 치는 목자가 되어 40년을 보냈어요. 할아버지가 된 모세는 어느 날 양을 먹이며 잠시 쉬었어요. 그런데 떨기나무에 활활 불이 붙은 게 아니겠어요? 하지만 나무는 까맣게 타지 않고 멀쩡했어요. 이게 뭐지?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어라. 신을 벗고 엎드린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거라. 하나님, 저는 그럴 힘이 없어요. 모세야, 내 힘이 아니라 내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할 것이다. 모세는 하나님을 믿고 이집트로 향했어요. 모세는 용기를 내어 바로 왕 앞에 나아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야 합니다. 보내주세요. 하지만 바로 왕은 그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 심하게 괴롭혔어요. 이스라엘을 보내주세요. 싫다. 내가 왜 그래야 하지? 하나님은 이집트에 무려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어요. 나일강이 피로 변하더니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메뚜기가 이집트를 뒤덮고 우박이 쏟아졌죠. 그래도 고집불통 바로왕은 모세의 말을 무시했어요. 사흘 동안 해가 사라지더니 이집트의 모든 첫째 아들이 죽게 되었죠. 그래, 가거라. 결국 바로왕은 이스라엘을 보내주었어요. 이스라엘은 더 이상 이집트의 노예가 아니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하셨으니까요. 하지만 눈앞에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어요.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뒤쫓아오고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바다가 갈라지고 땅이 드러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홍해 바다를 건넜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를
인도를 따라 광야를 지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조금씩 성장했어요. 하나님은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부탁했죠. 여호수아, 이스라엘을 부탁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하게 하셨고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가나안에 세운 이스라엘 나라에서 다윗 왕이 나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답니다. 네, 여러분 너무 재밌죠? 아니요. 재미없어요? 네. 다음에도 이런 거 그러면 안 틀어줘도 되나? 네. 아니요. 재밌다 하면은 매주 이런 거 틀어줄라 했었는데. 재미없어요. 재밌죠? 아니요.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밌죠? 아니요. 재밌죠? 아니요. 여러분도 혹시 방금 봤던 만화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있나요? 모세 하면은 기억에 남는 거 뭐가 있어요? 인상적인 거. 영어가 홍해바다, 바다가 갈라진 거. 또 뭐가 있을까요? 개구리. 개구리를 맞아요. 나일강에서 개구리가 나오고 있어요. 파리도 나오고 있어요. 여기까지예요. 이. 나영이 피로 맞아, 피도 배웠어. 오늘 맞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본 것들이 다 누구의 이야기냐면은 모세? 모세의 이야기. 여러분들이 봤던 홍해가 갈라지고 10가지의 재앙이 이집트에 나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오게 된 것도 전부 다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낸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혹시 성경책 잠깐 볼까요? 성경책 보면은 앞에 앞 글자만 따서 창출내 민신수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퀴즈를 퀴즈요? 네. PPT가 왜 이래 됐어요? PPT. 퀴즈 부분을 어떻게 해주세요? 네, 퀴즈라고 내자면은 창세기를 누가 썼을까요? 앞에 창출내에 창 누가 썼을까요? 창출래. 레위 사람들? 전도사님은 어려운 문제를 내지 않아요. 창세기를 누가 썼을까요? 모세가 썼어요. 그 다음에 오늘 읽었던 부분이었죠? 출애굽기를 누가 썼을까요? 모세? 창세기도 모세가 썼는데 출애굽기도 모세가 썼어? 확실해? 맞아, 확실해. 모세가 썼어. 모세가 썼어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레위기는 누가 썼을까요? 레위기도 모르겠어요. 레위기 사람들. 모세가 썼어요. 맞아, 루아가 맞췄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민수기는 누가 썼을까요? 또 모세가. 모세가 썼어요. 그리고 뒤에 있는 마지막으로 신명기는 누가 썼을까요? 모세요? 모세가 썼어요. 앞에 있는 우리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잡아보면은 이 정도가 돼요. 엄청 많아요. 양이. 이거를 모세가 다 썼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많은 기적들을 행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꺼내기도 했는데 이렇게 5권이나 성경을 쓰기도 했어요. 오늘 전도사님이 창세기부터 방금 여러분들이 맞췄던 신명기까지의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조금만 한 장만 설교를 해도 20분씩 하는데 오늘은 5권을 하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집에 다 못 갈 것 같아요. 오늘 전도사님 여러분들 배기불이랑 베개 다 가져왔죠? 전도사님 여러분들 집 안 보낼 거예요. 그냥 장난이고요. 여러분들에게 모세 이야기를 쉽고 빠르고 재밌게 해줄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이거 뭔지 알아요? 지도. 지도. 지도를 찾아봐. 세계 지도. 이거 누가 그렸게요? 보세요? 모세. 저요. 읽었어요. 누가 그릴게? 과학자가 과학자가 그렸어요? 맞는 말이긴 한데 전도사님이 이거를 그렸을까요? 안 그렸을까요? 전도사님 했잖아요. 저걸 어떻게 그려요? 선생님이 전도사님 못 그린 거예요? 선생님이 저걸 어떻게 그려요? 맞아요, 전도사님 안 그렸어요. 안 그렸는데 참고로 전도사님은 세계 지도를 그릴 수 있어요. 네? 중학교 때부터 세계 지도를 그릴 수 있게 됐어요. 와. 세계 지도에 여기에 나와 있는 나라가 몇 개인 줄 알아요? 5,000개요. 5,000개는 안 돼요. 250개 나라가 있어요. 근데 전도사님은 220개 나라를 중학교 때 다 외웠어요. 그리고 혼자서 그림 그리면서 놀았어요.
그래서 나는 지도를 전도사님 보면은 지도에 어느 나라가 어디인지 바로 알아요. 여러분들 한국 어딘지 알아요? 어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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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여기? 여기? 전도사님이 정확하게 찍자면은 한국은 여기 있어요. 볼까요? 한국이 어딘지 볼까요? 맞죠? 정확하겠죠? 그러면은 오늘 나왔던 애국 이집트는 어디 있을까요? 이집트요. 저기요. 여기? 아니요. 이집트는 아마 전도사님이 봤었을 때는 여기인 것 같아요. 맞나요? 맞네. 전도사님 이집트랑 한국은 다 물어봤죠. 근데 다른 나라 이름 다 말해보세요. 미국, 캐나다, 멕시코, 아르헨티나, 브라질 이런 것들. 다른 거 아닌가? 다른 거요? 여러분 혹시 트리니다드 토바고라는 나라 알아요? 아니요. 여기 있는 아주 조그마한 섬나라인데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이라고 여기 옆에 있는 나라가 있어요. 이런 것들 전도사님이 외우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은 바로 한국에서부터 이만큼 떨어져 있는데 떨어져 있는 거리가 자그만치 8,800km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얼마나 먼 줄 알아요? 서울에서 부산을 왕복하면은 800km가 나와요. 그러면 총 서울에서 부산을 11번을 왕복을 하면 닿을 수 있는 그러한 먼 곳에 있는 이집트라는 나라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타면 되지? 네. 질문은 나중에 갈까요? 여러분들 질문 지금 하면은 설교 시간이 늦게 끝나는데 괜찮나? 네. 아니요. 어차피 괜찮아요. 그래? 그럼 넌 남아서 전사님 이야기 좀 더 하자. 끝났어요. 너 그럼 끝나고 얘기해. 참고로 모세는 아까 여러분들이 동화에서 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고된 일을 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이집트로부터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에요. 모세라는 이름이 아까 뭐였죠? 물에서 건져냈다. 왜 물에서 건져낸 줄 알아요? 당시에 이집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게 됐는데 그때 몇 명 들어갔는데 70명 들어갔어요. 70명 들어갔는데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살게 돼요. 그래서 인구가 몇 명으로 늘었게요? 700명? 아니요, 200만 명으로 늘었어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이 겁을 먹게 된 거예요. 얘네들이 자칫 잘못해가지고 우리나라를 공격하면은 어떻게 될까? 무섭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파라오라는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남자아이는 모조리 죽여버려라. 태어나면은 남자아이는 죽여라. 이랬는데 모세의 어머니인 요게벳이라는 여자가 모세를 못 죽이겠는 거예요. 그래서 숨겨서 기르다가 결국에는 숨겨서 도저히 기를 수 없는 상황이 돼서 강에 뛰어보내요. 그때 마침 강을 쭉 건너가고 있는데 누가 있었냐면은 파라오의 딸이 거기서 딸 아니에요. 딸 맞아. 목욕을 하고 있었어요. 딸이 그래서 그 모세를 건져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읽었던 부분 이 부분이에요. 딱 건져냈는데 너는 물에서 나왔구나. 그래서 너는 물에서 건져냈다. 이름이 모세. 그리고 모세가 40년 동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게 노동하는 것을 모세가 봐요. 그런데 모세는 자라는 건 왕궁에서 이집트의 왕궁에서 자랐지만 그래도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피는 못 속이는 거지. 그래서 이집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모세가 못 참고 그만 이집트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파라오가 이 사실을 알고 모세는 이 사실을 나는 파라오한테 잡히면 죽는다 해가지고 도망을 가게 돼요. 그리고 도망가는 것을 40년 동안 살게 됩니다. 그럼 모세는 40년 80살 때 80살 된 노인 모세 앞에 어느 날
양을 치고 있었는데 이런 이게 무슨 나무인 줄 알아요? 떡갈나무. 떡갈나무예요? 이거는 딸기나무. 딸 딸기나무. 떨기나무예요. 떨기나무예요. 떨기나무가 이렇게 생겼어요. 전도사님도 오늘 처음 봤어요. 근데 이 떨기나무가 불이 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불이 나는데 타지 않아요. 나무가 타지를 않아요. 모세가 가까이 가니까 하나님이 모세야 부르는 거죠. 너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이러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약속한 땅으로 보내주겠다. 그래서 모세는 이집트 파라오 왕 앞에 서게 돼요. 그래서 파라오 왕에게 요청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약속의 땅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파라오가 그래 오케이 너희들 예배드리러 가라 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반대. 안 됐죠. 하나님은 끝까지 파라오의 왕을 고집세게 만들었어요. 절대로 안 보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집트에게 이러한 재앙을 했죠. 아까 피 얘기했고 개구리 얘기했고 이도 얘기했고 파리, 악질, 독점, 우박, 메뚜기, 흑암 마지막으로 잠자리죠. 첫째가 그래서 마지막에 이 10가지의 재앙을 이집트에 딱 내리고 파라오가 어떻게 손을 든 거야. 니들 나가서 예배 드려라. 너희들 하나님께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줘. 이렇게 해서 모세가 이집트에서부터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파라오 왕 허락허락하게 보내주지 않죠. 보내놓고서는 바로 군인들 시켜가지고 쟤네들 잡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서 쭉 가는데 어디 앞에 가게 됐냐면은 홍해바다 앞으로 가게 된 거예요. 홍해바다 앞에. 이집트 옆에 홍해바다가 있어요. 홍해바다 앞에 서니까 뒤에서는 백성들이 가요. 200만 명이 뒤에서는 사람들 막 발굽 소리가 들려. 막 군인들이 쫓아오는 막 두구두구두구두구 하는 소리가 들리고 앞에서는 커다란 바다가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여기서 또 막 불평불만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시죠. 어떻게? 손을 앞으로 펼쳐라.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바다가 가려져 버렸어요. 근데 물고기들은 살아있죠? 그렇죠. 물고기 옆으로 갔겠지. 네,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홍해 바다를 가르고 여기에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너가게 돼요. 여기를 쭉 건너가게 돼요.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 지켜줬을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넜거든요. 그럼 뒤에 누가 따라오고 있어요? 이집트의 군대들이 따라오고 있잖아요. 같이 다 가고 이집트의 군대가 다시 또 따라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 다 건너자 어떻게 갈라졌던 바다가 다시 해서 이집트의 군대가 모조리 바다에 다 빠지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사히 이집트를 빠져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웃긴 거는 이렇게 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자그마치 40년을 왔다 갔다 했어요.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맨날 텐트를 들고 다니면서 40년을 살았어요. 근데 왜요? 그거를 전도사님 말씀해 줄 거예요. 이게 4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한 지도예요. 이게 보면은 자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한 거죠. 시작 쭉 해가지고 왔어요. 왔는데 여기서 밑으로 조금 내려가죠. 여기 있으면 여기가 아까 말했던 홍해 바다를 건넜던 곳이에요. 여기를 홍해 바다를 건너고 밑으로 쭉 내려오죠. 여기까지는 이스라엘 사람이 잘했어요. 잘해가지고 쭉 내려와서 보면은 여기에 시내산이 있어요. 시내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저요. 모세가 율법? 저희 십계명을 그렇지. 맞았어요. 십계명을 받았어요. 여기 옆에 있는 십계명을
이때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주 역사적인 것을 배우고 있어요. 지금 아주 흥미롭죠. 여기서 십계명을 받았는데 딱 여기까지 좋았어. 근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위로 올라갔는데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며칠 동안 몇 날씩이나도 안 내려오지 않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아 너무 무서워요. 두렵다. 나를 위해서 보여지는 신을 좀 보여달라. 이래가지고 자 십계명 2번 보면은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사귀지 말라 라고 적혀있는데 이거를 이 명령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밑에서 우상을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을 던져서 부러뜨렸어요. 그래서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이 다시 손수 십계명을 이것을 다시 써주고 모세는 내려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도 그럴 수 있어요. 여기 쭉 가다 보는데 여기까지도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 불만을 막 하고 가는 거예요. 막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세상에 계속 불평 불만을 해요. 물 마시고 싶어요. 고기 먹고 싶어요. 나 배고파요. 그러니까 만나, 메추라기, 물 이런 것들을 내주면서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까지 갈 때 불평 불만을 하다가 결국에는 여기서 하나님의 화가 뻥 터집니다. 여기가 약속의 땅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조금만 더 보면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기 전에 누구를 보내냐면은 경찰을 보내요. 몇 명 뽑아가지고 12명의 경찰을 보내요. 여기를. 그런데 2명은 여기가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입니다. 가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데 10명은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덩치가 크고 다 거인들이라고. 그들이 봤었을 때는 우리는 그들의 밥이에요. 못 가요. 하면서 울부짖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서 결국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광야를 이집트에서 나왔던 그 당시에 어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운명이 처해져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2년이 걸렸어요. 여기가 오는데 2년 걸렸는데 그러면 38년은 어디 갔을까요? 아니죠. 저기 산에서 자, 40년을 여기서 이제 38년을 여기 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여기서 38년을 보내요. 하나님이 결심해가지고 이렇게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왔던 1세대가 다 죽어갈 때쯤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라는 젊은 청년을 준비시켜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모세도 죽을 나이가 거의 다 됐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에게 리더의 자리를 받게 될 무렵에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제 이 요단강인데 이 요단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들 모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잘 지켰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 왕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 많은 기적들을 행했고 홍해도 가르게 했는데 모세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들어갔을 것 같다 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럼 못 들어갔어요 손. 아까 죽을 나이라 그랬잖아요. 죽을 나이가 있었어요. 안타깝게도 모세는 여기 강 있잖아요. 강 건너면은 약속의 땅이거든요. 강 바로 앞에서 죽었어요. 못 들어갔어요. 근데 저 궁금한 게 있어요. 한번 해봐. 왜? 하필 왜? 저쪽 바다를 건너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가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셋으로 그냥 쭉 가면 되는데. 그쵸. 이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정해진 불기둥이랑 그 당시에 구름 기둥이 있었는데 그거를 보고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시내산에서 율법 받고 올라가는데 여기서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못 들어간 거예요. 네, 결국에는 여기 산에서 모세가 산 꼭대기에서 이렇게 봐요. 가나안 땅을 보긴 하는데 그곳에서 보기만 하고 죽어요. 그래서 모세는 안타깝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 못 들어가게 되냐면은
여기 무리바라고 적혀 있는데 뭐 있는지 모르겠네. 무리바 물사건이라고 이때도 어김없이 우리 장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김없이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합니다. 물 마시고 싶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자 너가 그 물을 내기 위해서 물에 명령을 하라고 했나? 그랬는데 모세가 그 말을 순종하지 않고 바위를 쳐요. 그래서 물이 나오긴 합니다. 어쨌거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100%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로 모세 또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들 말씀도 너무 잘 듣고 해가지고 전도사님이 오늘 좀 일찍 맞춰줄게요. 결론을 낼게요. 오늘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교훈이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보았죠? 엄청 불평불만 많이 했죠, 하나님께. 그 불평불만을 한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한 그 대가는 무려 40년 동안 광야를 왔다 갔다 하게 되고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됐어요. 우리도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해야겠어요? 하지 말아야겠어요? 하지 말아야겠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 하나님은 너무 무서운 분이라서 사실 40년을 왔다 갔다 하게 한 것도 하나님께서 봐준 걸 수도 있어요. 하늘에서 불덩이가 떨어지게 해서 그 자리에서 모조리 다 태워버릴 수도 있긴 한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살려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무서운 하나님 절대로 여러분들 화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모세, 사실 모세는 딱 한 목소리 불순종을 하긴 했고 사실 모세가 연약한 사람이에요. 성격도 되게 급하고 화도 자주 많이 내고 모세도 사실 불평불만이 좀 많은 사람이에요. 오죽하면은 10계명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을 그걸 깨버리잖아요. 화가 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 주시고. 하지만 모세에게 배울 점이 있다면은 모세는 언제나 연약하지만 그래도 언제나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얘기했다는 거예요. 저는 전도사님은 이 중에서 한 친구가 전도사님한테 전도사님 보기 싫어요, 전도사님 가세요 이러면은 전도사님 다음 주부터 안 나올 거예요. 그만큼 마음이 너무 약해요. 근데 모세는 어떠냐면은 200만 명이 모세한테 울부짖으면서 저주를 합니다.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해가지고 꿋꿋이 버텨요. 마음이 힘들지만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꿋꿋이 버팁니다. 그래서 모세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께 충성스러웠고 또한 순종적이었어요. 우리가 이러한 이스라엘의 잘못된 점과 모세의 장점을 우리가 모두 다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모세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집트를 나왔는지 좀 아시겠나요? 잘 알면은 지금 마치고 모르겠으면은 한 번 더 할게요. 저는 그거 몇 번이나 봤어요. 아 진짜? 그럼 잘 알겠네. 여러분들 이제 모세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집트를 나오게 됐는지 잘 알게 됐나요? 네. 다시 한 번 더 잘 알게 됐나요? 네. 그러면은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배 가운데에서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불만하고 불순종했을 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시는지 보았고, 또한 모세가 그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을 하였는지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